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땅에서 사는 동안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풀어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불확실하잖아요. 또 이 땅이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도 내일은 우리에게 있다고 사실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지혜롭게 먹어야 돼요. 함부로 먹었다가는 잘못하면 망합니다. 노는 것도 지혜롭게 놀아야 됩니다. 잘못 놀면 영혼도 망치고 육신도 망칠 수 있어요. 노는 문화가 세속적이잖아요. 전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도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진짜인지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가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턴해야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쳐다보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혜가 필요해요. 너무 악한 세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저는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보면 9절 중심으로 해서 1절부터 여기 13절까지 말씀을 좀 5가지로 나누고 싶은데, 첫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셋째,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과 인간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요. 다섯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초청이 나와요. 하나님의 초청.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 여러분 사람은요 목말라요. 갈증이죠. 갈증. 특히 오늘같이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목마른 때죠. 목마른 때. 갈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에 갈증하고 있어요? 무엇이 목마릅니까? 돈이 없어서 목말라요.
돈에 대한 갈증, 또 집에 대한 갈증, 또는 성공에 대한 갈증,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뭐 것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요, 뭐 아주 악한 것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명예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간사에서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마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초청을 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여기서 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수가성에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 거기는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 곁에 계실 때 제자들은 수가성에서 음식 구하기 위하여 수가성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한 정오 12시쯤 됐는데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길러와요. 대낮에 더운데 문제가 많은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 곁에서 쉬시면서 제자들이 음식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여인이 대낮에 물 길러 오니까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요? 사마리아 사람인 우리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나라 남북 관계와 같아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간과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때 이 여자가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가 있냐. 그때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4장 14절 말씀은 5월달 달력 말씀이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고 생수이십니다. 이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 물 좀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여인과 깊은 대화를 하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가 생수다, 생명의 물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여기 55장 이사야 55장 1절을 다시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 1절을 잘 보면 약간 좀 모순적이기도 해요. 그렇죠? 오라. 다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거예요. 여기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와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음대로 먹으라는, 이미 값을 다 지불했어요. 이미 끝낸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아셨죠?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값을 다 지불해 놨으니까 와라,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죠? 여러분 없지요? 여러분 목마르죠? 뜻대로 안 되죠? 힘들죠? 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이게 믿음이야. 오는 게 믿음이야. 와서 사 먹되 돈 없어도 된다 얘기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와서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생수가 있다. 여기에 영원이 있다. 여기에 천국이 있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오늘 또 못 나온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일하고 자느라고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없어서 못 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딱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게 한 주 살아요. 먹고 살아요. 힘들죠? 안 힘들어요? 그러면 노는 거지, 일주일 내내. 근데 어떤 분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요,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힘들어. 피곤해. 근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힘들어. 근데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그렇죠? 열심히 돈 벌어도 돈이 많이 벌리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성경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왜 그렇게 은을 달아주고 돈을 쓰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답이 나왔잖아요.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진짜를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야속해요. 진짜를 가르쳐주는 목사가 야속해요. 목사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저는 전문 사역자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근데요, 오늘 이 시간에 꼭 아십시오. 진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힘들어하고 못 살겠다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고 싶고 한 것도 다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죠. 오죽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제가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어떤 형제한테 그랬어요. 진짜를 위해서 살라. 진짜를 위해서. 우리는 현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다리는 올라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다리는 계단식이잖아요. 만약에 사다리 한 칸이 빠지면 그래도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두 칸이 빠지고 세 칸이 빠져보세요. 못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초청입니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생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 가짜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우리가 얼마나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오라는 거예요.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놨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2절 중반에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땅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우리 얼마 전에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자신도 내가 나를 그대로 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를 영으로 이끌어 가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오늘 여기도 말씀해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들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니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눈이 안 보이고 성경을 읽기 어려운 분들은 계속 교회 오시면 듣잖아요.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아멘. 경청.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것을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사를 모르셔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돈 버는 걸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진짜를 위해서 살아야 할 우리가 가짜를 위해서 살다가 거기에 묶여 있다가 진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만 바라고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바라고 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청은, 그 목마른 자들을 물로 나오라고 하는 이 초청은, 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수요일 날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요일 날 모여서 성경을 읽으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고. 그리고요, 육신을 이기더라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것을 봐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안 들어. 너무 교만해졌어요. 언젠가부터요, 귀 닫고 마음 닫고 눈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야. 오늘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서 듣게 되면 좋은 것을 먹죠. 기름진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죠. 이게 하나님이 땅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좀 2절에서 양식 아닌 것, 이건 가짜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쾌세라 세라 해야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을 것으로 주고, 건강도 주고, 생명도 주고,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여기 보면 또 한 번 강조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Listen to me, everyone.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청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초청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죠.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내가 물을 준비했다는 거. 예수님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만큼 메시아 예언을 많이 하신 분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헛된 거에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니까.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관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죠. 계속해서 그 God relation,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오늘 힘들죠. 어렵죠. 속상하죠. 답답하죠. 못 살겠다. 그런 생각도 하죠. 열심히 살아도 생기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죠. 직장 문제도 더 안 좋죠. 왜 그럴까요? 오늘 그래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 그러면서 다윗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이게 4절 5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6절 시작. 예, 이거 기회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아들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 때가 참에 오셨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녹화하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 오버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전도 때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전도 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계십니까? 네.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하시기 위해서 힘내라 찾아오시고 돈 없는 자는 돈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내게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시편의 119편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 그 시편 119편은 주옥 같은 말씀.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마음을 녹화하시는 거예요.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크게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죠. 속상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그 속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녹화하고 계시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힘 주시기 위해서 녹화하고 계시고 살맛이 없는 자들에게는 살게 해 주시려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기회는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기가 막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강도질 하다가 아주 망해서 지옥 갈 사람인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렸다가 가만히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있다가 야 이분 진짜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나는 강도질하다가 상당한 보응을 받지만은 나는 옳은 일이 한 것이 없지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시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는 거예요. 찾을 때 찾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기도죠. 그때 주께서 나의 등 뒤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야? 손 치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주님이 다가오고 계시다니까. 여러분요.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을 열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때는 길 가다가 주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셔.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길 가다가 어떤 성경 말씀이 딱 써 있어. 길 가다 보면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거 많아요. 가게도 써 있고 또 어디에도 써 있고 뭐 옛날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버스 쓰는데도 천막으로 거기에 글귀가 써 있고 지금도요. 어떤 가게들은요. 이렇게 써 있어. 어떤 가게는 주일은 쉽니다. 우리 동네에도 제가 이렇게 여기 옹심이 칼국수 집인가? 거기 가끔 가면요. 주일은 쉽니다. 딱 써있다. 그러면 그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는구나. 그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돌아올 사람이 많습니다.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여기 보면 나와요. 생각.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요. 반드시 버려야 돼요. 내가 가는 길에서 턴하려면 이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멍청하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돌아오려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を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성경 읽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야 돼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대로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라. 탕자 보세요. 엄청난 탕자가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래서 재산을 자기 몫을 챙겼어. 아버지도 좋고 아들은 자기 몫을 챙겼으니 뭐 아버지가 일찍 줬어. 근데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 자유롭게 멋지게 아주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떠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성경이 규범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아멘. 집에서 부모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규범이죠. 하지 마라 하라. 여러분 집에서 안 살면 그 얘기 안 해요. 누가 뭐 얘기합니까? 저도 요즘 잔소리 않는 편인데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에이 참자고 안 해요. 왜? 싫어하니까. 근데 그 사람 지금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는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도 잔소리 못해요. 했다가는 뭐 난리 납니다. 여기 젊은 사람도 그렇고요. 뭐 교회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사실을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많아. 근데 못해요. 어떻게 보면 않는 것이 내가 편해서 그런지 직무 위기입니다. 직무 위기. 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망하는 거거든요. 참 슬픈 현대 목회야. 뭐 저만 그런 줄 아세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줄으니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큰 소리도 못 쳐 이제는. 교인 눈치 보느라고 목회도 제대로 못해요. 이런 때에
제일 좋은 거는요. 그래도 강단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 아멘. 이 강단에 서면요.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말하고 여러분은 듣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누가 목사님 하고 시비를 안 거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아니요. 진짜요. 누구도 저한테 시비를 안 걸어. 우리 예양교들은 착해가지고. 아멘. 맞잖아. 사실이잖아. 근데 지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어. 여기까지 그거 아닌데 꽉 찬 분이 많아. 나가 다 알아. 그래도 제가 강단에 서서는요. 그래도 조심스럽지만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딱 찔리는 말이 나를 딱 송곳을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 오면요. 나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치네, 나를 때리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 강단에서 다 하는 것 같죠. 힘들어요. 못해요. 왜? 시험에 걸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두리뭉실하게 말할 때가 많아.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야 알아듣거든요. 왜 주의를 빠집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대는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특히 직분자들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맞거든요. 교회를 살리십시다. 교회를 세우십시다. 맞잖아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말이 나한테 걸리면 그게 다시 화살을 쏘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탕자가 허랑방탕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으니까 마음대로 살게 되잖아.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다 탕진하고 몇 날이 못 가서 탕진했어.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 먹어봤어요? 진짜 맛없는 게 돼지 쥐염 열매예요. 돼지는 이가 좋아서 식기라도 잘하지. 이가 시원찮은 분들은요 입에 넣다가 다 뱉어요. 옛날에 우리 이근수 목사님 필리핀에 계실 때 제가 거기 방문했던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갈 때 오징어를 가지고 갔는데 오징어를 가지고 갔나 우리 시사모님이 구워줬나 오징어를 구워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그 차를 태워주고 가는 필리핀 사람한테 오징어 맛있으니까 먹으라고 줬더니 입에 넣자마자 뱉어버리면서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오징어 그 맛대가리 없는 거죠. 그 오징어는 씹을수록 맛있거든. 돼지 쥐염 열매는요 씹어도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눈을 흘기를 무서워가지고 다음부터 주지도 않았어. 우리만 열심히 먹었더니 우리를 이상한 사람 보더라고.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지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돌아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돌아올 때는요 정말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이 그 상투적인 거, 그 다음에 습관적인 거, 그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깨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8절 9절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 길, 그 다음에 높음.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할 때도요 내 생각은 이런데 근데 벌써 상사가 딱 보면요 그거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이 직장에서 일할 때 나는 옳게 했는데 이 직장 상사가 볼 때는 틀려. 그러니까 장기 둘 때 내가 두면 꼭 훈수가 더 한 수, 두 수를 미리 보잖아.
직장 상사. 하물며 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약해. 이 사도 바울은 제대로 아는 거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자 생각으로 들어와야 돼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했죠.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도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믿음도 좋아. 그래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 생각이지. 근데 가룟 유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잡혀서 죽으시러 가시네. 그래서 못 견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 30을 다시 성전에 장로들에게 집어 던지고 가서 목매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끈이 끊어져 가지고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배 터져서 죽었다. 아마 이게 맞을 것 같다. 성경에 나온 얘기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길도 마찬가지요. 길도요. 내가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죠. 아니요. 내 길이 옳다고 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항상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이도 마찬가지요.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요. 마지막 하나 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는 거예요. 자, 10절 읽겠어요? 10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항상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항상 오늘 결론은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오듯이 말씀이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비가 눈이 내리면 그것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줌으로 양식이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된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그 말씀은 아멘,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12절 어떤 일이 생겨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받을 것이고 신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 13절 봐요.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할 거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라. 그러니까 결론은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나한테 딱 떨어질 때 저나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시나무, 내 생각, 내 길,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뭐 이런 가시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질병, 찔레, 질병, 그렇죠? 나에게 생긴 그런 아픔, 슬픔, 이게 가시나무 문제가 해결되고 찔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 화석류는 어떤 종류 잘 모르겠는데요. 참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 마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듯이 오늘 또 그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가시가, 내게 있는 찔레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